우리의 허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곳을 향해, 헛된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 신실하게 주님 품 안으로 이끄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 자유를 얻어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바른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8걸음 중에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우리 다음 주 예배 중에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우리 지체들을 함께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 여름사역 일정 잘 확인해 주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8걸음 중에 6번째 걸음으로서 우리 경건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너무 종교적인 느낌이 나니까 싫어하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은 너무 경건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깔려 있습니다. 칭찬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저 집사님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또는 뭘 얘기를 해도 기승전기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답정너기 때문에 좀 대화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경건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건에 힘쓰자고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도 벅차 죽겠는데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8걸음이 있잖아요. 이 8걸음 중 유일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좀 기분 상해요. 덕이 없다 그래도 좀 기분 나빠합니다. 절제가 없다 그래도, 인내가 없다 그래도, 지식이 없다 그래도 다 기분 나빠해요. 근데 경건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씩 웃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매우 당당하게 경건해야 됩니까? 또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기도 해요. 경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굳이 이 땅에 힘겨운 삶을 살면서 경건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계속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걸음, 두 번째 걸음 이렇게 제목을 좀 잡고 있는데 그런 시리즈 제목이 아니라 그냥 별도로 제목을 정했다면은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걸 괜찮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경건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경건이 과연 우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문제인가?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그래도 굳이 경건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먼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베드로가 이 경건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품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베드로가 이 신성한 성품 8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경건이라는 성품을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경건 다음에도 두 번이 더 남았습니다. 형제 우애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형제 우애는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신성한 성품이 이런 겁니다. 실은 이 8가지가 다 사랑이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그거 살펴볼 겁니다.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사랑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지난주 인내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걸음의 실제적인 열매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경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 실질적인 열매는 경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 이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할 때 제가 달리기 비유를 좀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하나 남겨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마침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선수가 막 금메달 땄으니까 울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겠죠. 땀을 막 흠뻑 흘린 그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선수의 노력이나 그 걸어온 길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막 그 젖은 유니폼을 보고 막 그 사이에 보이는 그 체지방이 전혀 없는 근육질 막 이런 것을 또 보고 우리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두기라 그러잖아요. 아세요? 워낙 바닥에 얼굴을 이렇게 뒹굴고 그러니까 귀가 다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절제하고 훈련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거 우리 생각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버티면서 진짜 훈련 열심히 하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구나. 우리 이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금메달리스트의 이 몸 그런 몸에 있는 그런 흔적 이런 것들은 절제하고 인내하며 달려온 영광스러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절제를, 그의 인내를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경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덕과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훈련한 겁니다. 그리고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이 달리기에 이 경주의 끝자리에 예수님이 서서 꼬린한 우리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도 뭐 남아있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흔적, 삶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흔적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건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너무나 고귀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경건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흔적처럼 남게 되는 그 경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말로 보면 이 경건은 공경하다는 거잖아요. 공경할 건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대상을 너무 공경해가지고 이 마음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우리 이렇게 경건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경의 경건은 이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 1세기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존중심, 뭐 충성심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이 당시에 사용됐던 그 용례를 따라서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경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이 의미가 좀 다르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충성심 뭐 이렇게 사용되는데 성경 안에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성경 번역 중에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여 명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70인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번역이 돼 있고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70인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헬라어 번역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세기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이 성경 봤어요. 70인경을 봤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유세베이아의 용례를 찾아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언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다 이러면은 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본 거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제가 이 유세베이아를 성경의 모든 용례를 다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찾아봤나? 뭐 누가 한 얘기를 또 가져온 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비교를 좀 말씀드리면 수요에 뵈니까 좀 편하게 간혹 제가 이 반복적인 이런 질문을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사용을 해요. 제가 사용하는 성경 프로그램은 로고스라는 성경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이 성경 원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입니다. 제 인생 속에서 가장 망설이면서 샀던 것 중에 제가 분당 오르기에 퇴직금을 가지고 이걸 샀는데 굉장히 그 망설이면서 샀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제가 일일이 이제 그 원어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유세베이아가 있나 뭐 이렇게 안 찾아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딱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유세베이아를 다 이렇게 딱 띄워줍니다, 창에. 그것도 몇 번이 나왔고 무슨 의미로 사용됐는지까지 분석을 다 해줍니다.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죠. 목회자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90년대 목회자들이 그거 다 찾아본 거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냥 더블 클릭 한 번이면 다 나와요. 그래프도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좀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이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가 경건이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한 이 단어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 이런 단어로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온통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다 이런 식으로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건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경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에서 주는 첫 번째 이 단어의 첫 번째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일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고 세상 만만히 여겨요. 그 대상을. 그래놓고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겠죠. 만만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경외하는 대상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종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결코 만만히 여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주님은 이 주인 주자 아닙니까? 주인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만 주님 이렇게 부르지 종처럼 부려먹지 않습니까? 주님, 일로 빨리 도와달라고. 급해 죽겠는데 뭐 하세요? 지금 내가 혼자 할 테니까 저리 가세요. 주님,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아지 부르듯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주님이라고 하시지 말고 주인님이라고 바꿔서 이제 기도해 보세요. 주인님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이상한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대단히 내가 그 종스럽지 않게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느껴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그 왜곡된 적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히 여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막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고 그랬으면은, 죄 짓고 이러면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겁니다. 그리고 매우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때리시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 있는 이 존재적인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하나도 없으시는 온전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기서 오는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클 겁니다. 우리와 개미와의 차이보다도 훨씬 클 거예요. 그것에서 오는 경외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강압이나 공포 때문에 오는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북한 사람들이 이제 가지는 두려움일 텐데, 김정은 위원장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거예요 아마 북한 사람들은. 그것은 좀 강압, 공포의 통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식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기서 오는 그 경탄, 그 경탄이 그 만들어내는 경외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마땅한 그 경외감,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온통 다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기분 좋은 감정을 먼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우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땡 잡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만날 수 없는데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죽게 됐구나, 이런 반응을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반복되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 수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또 어떤 마음과 생각,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분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겸손과 온유의 태도가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탁월한 전문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신뢰가 팍 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가 분명히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또 마땅한 태도가 나올 겁니다. 나의 죄의 무거움을 볼 거고, 야, 내가 하나님하고 진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 거고, 내가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면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라도 이 죄가 나한테 사라져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의지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죄를 피하기 위한 노력, 죄와 싸우기 위한 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에 걸맞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한된 제도 안에서 가까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숨죽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대충 그냥 예배 드렸는데, 대충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는 좀 익숙한 편인데, 구약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거 어떤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리 놓는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성격이 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변해가지고 사람이 좀 시간이 흐르면 좀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좀 유해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랬나? 뭐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를 봐야 돼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편하게 우리의 소원도 아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게 약간 바울이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이 믿음, 이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외하는 우리 안에서의 그 경외감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과정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경건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경외함을 가지기 위해서, 이 경건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빠르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려 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모든 경건을 얘기하면서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곧 경건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워라벨입니까? 이런 거 편안하다, 휴가 길게 받았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일 겁니다. 워라벨 같은 게 아니고 생각과 삶이 매우 단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고요하고 이 샬롬의 상태가 되어서 어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계속 유지되고 영이 된다면 이것은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데,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별로 관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나랑 지금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뭐 정치인 같은 사람들일 텐데 뭐 언제 만나봤다고 이 사람들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이유를 들고 있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1세기 당시에 임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임금이 뭐 통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포악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안 좋은 감정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나의 경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환경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별일 없이 산다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는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제자 훈련 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시작 부분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이 사탄의 공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제법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중보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힘입는 이유는 경건함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 여름에 여름 사역도 많고 또 선교도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할 때는 사탄이 특별히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선교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풍성함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환경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뭐 이 같은 팀원에 집중이 되고 이 팀원의 신실하지 못함, 말 한마디, 어제 썼던 그 단어, 그때 막 잠도 안 오고 나에게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지, 막 이런 거 표정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든요. 이 여름 사역 특별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때는 그런 특별한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경건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어떤 사람의 경건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이중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 이제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관계가 아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지 하나님이 그를 연락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언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1장 26절은 1장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둥둥 떠다니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뭐 마음에 어떻게 새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생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우 가깝게 다가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두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말씀 한 절 읽지 않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안 가까워지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씀이 가까워질 건데요? 그러면은 막 우리의 머리가 열리고 막 성경이 들어와요. 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일하시진 않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겸손함과 같은 의미인데,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태도라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겸손히, 기꺼이, 마땅히. 겸손하다는 것은 내 위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거는 겸손하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니까 이건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경건한 자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경건한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 허탄한 신화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좀 비유해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머리를 식힐 겸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사무실이 좀 답답하면 진짜 가끔이긴 한데 카페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바뀌어서 좀 노트북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카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 얘기들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옆에 있는 분들 들어보면 뭐 연예인이 뭐 쌍꺼풀 했다는 얘기, 뭐 누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진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또 뭐 어제 드라마 이야기, 또 뭐 우리 아들 학원 선생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거든요. 제가 조금 감히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런 게 허탄한 신화 아닐까, 하나만 한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나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집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탄한 신화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 보세요. 어쨌든 이 세상의 이야기, 하나만한 아무런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허탄한 신화가 끊임없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그 듣는 양이 세상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되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습하라는 거거든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인내 위에 지금 경건을 더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계속 지적으로든 내 정서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계속 연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러니까 미쁘다, 믿을만 하다는 얘기잖아요. 신실하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가지고 전심전력하는 지금 의미입니다. 조금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을 위해서 이 정도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우리가 애쓸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이 경건을 얻기 위해서, 인내의 경주 가운데 이 경건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전심전력하는, 허탄한 것 버리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온유함으로 받고 허탄한 신화 자꾸 버리고 피하고 그런 얘기 되도록이면 안 하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이렇게 힘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이 건강,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하면은 그런 유익이 있죠. 몸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나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죠.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유익을 얻는 경건의 연습과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범사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끔 운동 안 하는 그 구실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그거를 그런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운동 그런 거 약간의 유익 정도인데,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아마 1세기에도 어떤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과하게 육체의 것에 이 세상적인 것에 과하게 관심을 가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는 그토록 열을 내고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그것의 유익을 알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범사의 유익이 되는 경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연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런 지식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건 줄 알고 그렇게 무관심하는 것이냐. 범사에 유익하다. 이 땅에서도 유익이 되지만 천국에서도 그것은 영향력을 줄 것이다. 약속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신성한 성품을 소유해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몇 명 소개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저는 그냥 빠른 시간에 한 명을 소개해야 된다면 요셉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 경건의 정수는 요셉에게 찾아온 시험일 때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복합적인 시험인데 어떤 성적인 유혹이기도 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꼭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뭘 요구하는 걸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 정도의 그 권력자가 이걸 하라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복합적인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0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우리가 작년 특세 때 요셉을 좀 살펴봤는데 이때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시킨 대로 하다가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디발의 아내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요셉과 같이 경건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경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모든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외할 만하지도 않는 분인데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 경외하라고, 나 그거 원하니까 좀 하라고, 안 하면 혼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크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토록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뭔데요? 왜 나를 위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경탄하게 되고, 그건 하라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지만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재밌는 걸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평생 싸워도 우리가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됩니다. 우리의 경주에서 조금만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그 경건함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한 주 한 주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다 고리고리에 연결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시죠.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시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이토록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 모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도록, 경배를 받으시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힘써 알고 더욱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허탄한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이걸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 그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주님 우리 가슴 가운데 있는 세속을 다 버리고 주님 어lum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멀리하는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러한 요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멀리 했습니다.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멀리 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은 너무나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만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 그 어두움을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것을 멀리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회개의 기도와 소원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건을 위해 기도했어야 했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새겼어야 했는데 아버지, 너무나 멀리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멀리 해야 될 것,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쫓아 나아갔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전력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경건한 삶으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신하의 마음이 자꾸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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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올여름 진행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통해서 요셉은 보았잖아요.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알았고 느꼈잖아요.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올 여름 진행되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여름 사역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또 우리 이 여름의 이 모든 일정들, 우리 다락방 방학이 시작되는데 우리 선교 사역 4개의 팀이 여름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 경건을 연습하는 시간, 전심전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여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우리 여름 사역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아서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수치를 당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지 않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너무나 자주, 너무나 힘을 다해 쫓아갔던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멀리 해야 할 것을 마땅히 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경건한 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그 경건함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하나하나 흘러가고 확장되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사역이 그 하나님의 작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인격적으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진행되는 모든 선교팀을 통하여서,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연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전심전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교회가 경건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오늘 이 밤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잘 다가오지 않고 눈물과 아픔만 흐르고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의 출발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보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인하여서 다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그 상한 마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